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읽으세요. 이 말씀은 읽기 전에 제가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 천국에 먼저 못 간다. 아주 세게 말했잖아요. 세게 말하고도 예수님이 분이 안 풀렸어요. 지금 이거 화난 상태예요. 이 말하고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예화를 든 거예요. 이거는 이 말은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 장로들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다. 이 말하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어떤 인간인지 아느냐? 이런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만 잘 이해하면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화난 상태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화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노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지 안 한다 안 그랬어요.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지 안 된다 안 말하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화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한 비유예요. 그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이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등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불리하니까 함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거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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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칭찬하려니 참 칭찬할 게 없어요. 그죠? 생각이 안 나. 뭘 해야 될까? 그러다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건 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국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미국인들은 헐뜯다가도 칭찬한다는 거예요. 클린턴을 그런 이상한 대통령이라 그려놓고도 40대의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말하죠. 레이건을 영화 배우로서 어떻게 대통령 할 수 있느냐 이랬지만은 미국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뽑을 때 한때 아브라함 링컨을
제치고 1위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세계가 일본, 중국, 러시아 혼란스러울 때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올려놓은 대통령으로 미국은 인정한다. 그 실수가 많아요. 레이건이. 영화배우 할 때 얼마나 많았어요. 그랬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좀 칭찬해야 돼. 대통령들도 칭찬하고 옆 사람도 칭찬하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칭찬에 인색하지 않기를. 칭찬한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고 그 사람 칭찬한다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사람 칭찬하면 내가 낮아지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이 칭찬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 읽기 전에 말한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권위에 대해 질문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 당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짓이 맞냐? 누가 시켰냐? 막 대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하고는 내 세례 요한이 누가 그 약점을 안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럼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말 못하는 거 모른다 하니까 그럼 나도 말 안 한다. 왜 백성들은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줄 때 다가올 때 뭐라고 말 세례 줄 때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를 다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다가올 때 나는 저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백성들이 알거든요. 민중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도 못한 거죠. 그 말 딱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나도 말 안 한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두 아들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들 비유. 하면서 첫째 놈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둘째 놈은 안 한다고 했다. 누가 옳으냐? 둘째 놈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면서 하는 말이 둘째가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거 먼저 된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하는 말이 또 세리와 창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니들 먼저 믿고 앞에서 잘난 척하는 니들보다 저 무지랭이로 천대받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 먼저 들어간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이래 하는 것이. 그래도 속이 안 풀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제 답답했던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또 비유로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또 나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사람의 세 개의 부류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인, 두 번째는 농부, 세 번째는 종과 예수. 이 등장인물이 등장인물들. 이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주인입니다. 주인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다스리는 거죠. 왜 이 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 하는 건 농부들 하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내보고 교회의 주인이 장로래요. 교회의 주인이 성도래요.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 꼴이에요. 대제사장 꼴.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 당근을 제가 가끔 봐요.
뭐 때문에? 나눔 화분 있나 싶어서. 보는데 성수동에 무슨 아파트가 25평인데 얼마? 45억. 그런데 뭐야 이게 뭐야? 25평이 무슨 45억이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60평인가 뭐 거기는 100평인가는 엄청 뭐 상상도 못한 돈이에요. 평생 가도 못 만져볼 돈이에요. 우와. 여러분 아파트 하나에 25평 45억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헌신했다고 교회의 주인이 인간들이에요. 이 착각한 거죠. 교만이죠. 교만. 욕심이죠. 그래 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우리나라 축구협회하고 배구협회, 축구 뭐 또 체육회 보면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자기들이 계속 하니까 지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기 주인 아니에요. 자르면 아웃이야. 이번에 청문회 하는 것 보니까 체육회장은 막 장관한테 대들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서 보니까 축구협회를 체육회장을 오래 했고 그 밑에 다 자기 쫄병들인 모양이야. 그러니까 장관도 없었고 팍 잘라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안 돼. 쉽지 않은 모양이야. 아무튼 뭐 그죠.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주인인 줄. 주인 아니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어버리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어버리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착각이 너무 심한 거야. 권한이 있다는 건 인정해 준다 합시다. 그런데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와서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커트라인이 없다고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주인이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나거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가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그 말에 욕심이 나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았다면 순종했겠죠. 욕심내지 않았겠죠.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여기 하나님이 허락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한테 안 쫓겨나려면 열심히 해야지. 주인 열심히 해야죠. 눈치껏 열심히 해야지. 그 욕심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인임을 잊지 않기를. 오늘 예수님은 그 말하는 거예요. 얘 대제사장 장로들 너희들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운행한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어떤 경우에도 기억하시기를, 그래야 욕심내지 않아요. 그래야 멈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농부예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맡긴 자와 맡은 자예요. 농부들은 여기서 10년 20년 농사 지어도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 하나님 거예요. 지 거 아니에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주인이 와서 내 거 내놔라 하면 줘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인은 언제 간지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러니까 내 건가 됐나? 주인이 혹시 이 땅 잊어버렸나? 주인이 소유가 많으니까 이 땅 잊어버렸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아직 잊어버린 줄. 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있다 보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이 보냈다고 하면서, 어이구 너 농사 지은 거 어디 얼마나 수확 얼마나 했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수확했는 것 중에 저축은 얼마나 됐고 얼마인지 좀 보자 이러니까 요놈 봐라. 죽여버려. 여기서 요 종들은 바로 신앙생활을 떠나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러 오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백성을 깨우친 거예요. 깨우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또 죽여버리고.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오늘 이 농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농부들에게 맡겨진 것은, 따라합시다. 맡겨진 것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있다. 결산의 때. 결산의 시간이 있다. 예수님이 잊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꼭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열매를 받으려고. 열매를 보려고 아니에요. 받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놔라. 열매를 내놔라. 증거를 내놔라.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잘 부탁했더니 지그들이 홀락 다 해먹어버리고, 장로들에게 교회를, 대제사장과 교회를 부탁했더니 지건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합시다. 맡겨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에요. 충성. 인간은 세상으로 본다면 인간을, 자연을 잘 돌보아야 돼요. 막 하면 안 돼요. 잘 돌보아야 돼요. 함께 잘 살아가야 돼요. 이상기후도 있고 온갖 일들이 많잖아요. 걱정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이들과 함께 잘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돼요. 요즘 뭐 탄소 중립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화분 하나라도 길러야 돼요. 화분 하나도 기르고, 땅이 있으면 나무도 심고, 잡초 있으면 잡초 뽑지 말고 잡초도 두고 보고. 여러분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연을 회복시키고. 아무튼 뭐 그죠? 그렇죠. 또 우리 여러분 주방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쓰레기 버릴 때마다 속이 타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버리는 쓰레기 내가 꼭 보거든요. 봉지 눌러보면 쑥 내려가요. 아까워 죽겠어. 두 번, 세 번 쓸 수 있는데 한 번은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누르지도 않고 대충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부어도 되는 걸 막 3개, 4개, 10리터짜리, 20리터짜리 3개, 4개 쓰는 거 보면 그거 아까워요, 저는. 그래 하지 말아요. 좀 꽉꽉 눌러서 하고, 분리수거도 잘하고. 저는 우리 집에서도요, 과일 하면요, 과일 함부로 봉지 안 넣어요. 내 혼자 있을 때는 꼭 말려요. 말려서 수분이 빠지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많이 줄잖아요. 물도 안 생기고. 그 말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신문지 깔고 종이 깔고 거기 놔두면 바람 통하게 넣으면 말라요. 자연스럽게 이틀만 지나면 쫙 말라요. 그래 부분 되죠. 제가 살려면 잘 살거든요. 그래도.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맡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욕심내지 말고, 맡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맡은 자다.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욕심내지 말고.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무너진다고, 중국이 세계를 한다고 한 40년 전부터 말 나왔잖아요. 40년도 더 되지 싶어요. 그때부터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미국은 쇠락한다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도 중국은 미국한테 꼼짝을 못해요. 까불면 한번 이러니까 아웃. 이번에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럽이 미국한테 잘 보인다고 전기 배터리 관세를 45% 유럽이 매긴대요. 지금 중국이 지금 초긴장하고 있어요. 야, 중국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유럽도 다 벌벌 기는 거예요. 미국 망한다 하더니 미국 망하기는 뭐 더 막 세계를.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미국인들은 참 헌신해요. 헌신해.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인들의 정신 속에는 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하고 헌신하고 누추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보스턴에서 노숙자 선교를 해요. 나이는 78세. 제 동기인데 78세예요. 제가 큰형님 그랬는데 이분은 조이 선교회, 우리 한국의 조이 선교회 대표였고 종로 출판사 사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종로 출판사 알죠? 사장하시고 제가 같이 공부하다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보스턴에 가 있는데 하는 말이 저보고 문 목사 좋겠다. 젊어서 목회해서. 그러면 지금 가서는 뭐 노숙자 선교를 하는데 매일 $5와 $2. 돈이 많은 날은 $5, 돈이 없는 날은 $2씩 넣어서 노숙자들을 10명, 20명을 만나요. $2 넣고 과자 넣고 $2 넣고 과자 넣는데 다 지금은 노숙자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보고가 와요. 그거 읽으면서 이야 78세 때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다시 언제 살아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겠냐. 우리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동기들 모여서 식사하자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를 했어요. 이제 뭐 우리가 그랬죠. 형님 더 건강하시면 또 봐야죠 이랬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근데 지금도 매일 노숙자들 만나고 돈 주고 이야기하고 같이 허름한 옷 입고 이 우리나라 군복 야상 같은 거 입고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시면 노숙자들이 오르르 몰려든대요.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좋아한다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동안에는 30분을 전하든 1시간을 전하든 다 앉아 있는데요. 왜 돈 받으려고 $2, $5 받으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재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들이 야, 그렇죠. 우리 후원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요즘 이제 그런 후원에 조직하려고 해요. 아무튼 여러분 그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2, $5도요 쌓이면 큰 돈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그 돈을 왜 줘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일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어떻게 말합니까? 농부들에게 이리 말했는데 4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아는 거죠. 농부들 누구요?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교회를 자기 것인 줄 아는 목사들. 교회를 자기 것인 줄 아는 장로들. 교회를 자기 것인 줄 아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내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종들을 보냈어요. 이 착각 때문에 종들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은 종들도 몰라 하나님의 종들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좋았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가진 재산이 좋고 누리는 것이 좋고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농부냐? 너는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네 것인 줄 착각하고 나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그리고 교회 배당에 앉아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 등장하는 인물이 종들과 특별히 아들이에요. 종들은 선지자라고 계속해서 보내서 죽였어요. 예수님도 오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렸어요.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내 것 만들자. 예수 없으면 내 거 아니냐 이 말한 거죠. 착각이에요. 착각.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없으면 내 것 아니냐 착각하지 말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건축자들이 버린, 건축자라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짓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로 집을 지탱하는 주춧돌로 가장 중요한 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돌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져요. 여러분 옛날에 큰 기와집 보면 양쪽에 있는 모퉁이 돌 빼버리면요. 모퉁이 돌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든가 무너져요. 알죠? 집 질 때 모퉁이 돌 큰 돌 양쪽에 받치는 거. 그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을 질 때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 이건 기초거든요. 기초.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모퉁이 돌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려. 모퉁이 돌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당한다. 모퉁이 돌을 귀하게 여기고 모퉁이 돌을 의지하고 모퉁이 돌과 함께하는 사람은 안전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퉁이 돌 이야기할 때마다 참 헷갈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이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건축자들 돌을 예수를 버린 너희는 빼앗기고 잘난 척하는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의 것을 차지하려는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요 너무 원통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있는가? 나는 단지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맡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열매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네 증거가 있느냐? 전도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말하잖아요. 기도에 낙타 무릎이라도 있어야 돼. 네가 지금 열매를 보러 왔는데 네 열매 어딨냐? 아무것도 없는데. 난 70년 교회 다녔는데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난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없다면 예수님 그래도 누구 힘들 때 내가 도와주게 되는데 보이진 않지만 도와준 적은 있어요. 누구 낙심해서 세상 살기 싫어할 때 내가 친구 되어준 적은 있어요. 모두가 왕따 할 때 나는 그 친구 손잡아줬어요. 이런 증거라도 있어야 돼요. 전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내 진짜 급한데 그것으로 그 친구 도와준 적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한 적은 특별히 없지만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신 것으로 저 아프리카에 교회 세운 적은 있어요. 누구 어렵다고 해서 내가 병원비 대준 적은 있어요. 이런 말은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가 너무 살기 어렵다길래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친구에게 돈 500만 원, 1000만 원 준 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흔적이지만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든 흔적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심판하고 반드시 결과를 물으러 온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때로는 잘못 알고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실수도 하고 이리저리 오왕자왕하면서 왔지만 이제는 말씀 안에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모든 내 삶 전부를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 삶 전부를 향하여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